할렐루야.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섯째 시간인데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봐야지, 위급할수록 또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더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열리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다고 해도 막상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한 그런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제 실전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 바라보겠노라고 굳게 다짐을 한다고 해도 정말 실전에서,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정신의학과 교수의 말을 따르면요, 위기 상황에서 이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하면 이 정상적인 성인의 지능이 한 5세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평소 같으면 이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도 불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희생당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이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는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론까지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실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실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두렵고 위협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삶의 그 실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또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위급하고 두려운 그런 실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자, 다니엘 이야기로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우리 이름 할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요, 그 이름도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남유다의 1차 포로로 여호야김 왕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도 한 15살 정도, 10대 중반의 청소년으로 추산을 합니다. 바벨론은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런 청소년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골라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바벨론의 관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때 발탁이 되죠. 그래서 3년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니엘은 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벨사산 왕까지 바벨론의 6왕을 섬기게 됩니다. 6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를 지나게 됐죠. 그동안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함께 다스리던 사람들이 바뀌죠.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과 함께 일하던 내각이 다 바뀝니다. 물론 임기 중에도 바뀌지만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뀔 때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과 정권이 바뀌는 때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30절과 31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갈대아 곧 바벨론 나라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요,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였습니다. 80대면 현직에서 은퇴할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은퇴시키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다시 새 나라의 왕에게 중용됩니다. 다리오 왕이요, 나라를 이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고관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120개의 도를 나누고 도지사를 세운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120개의 주에 주지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 고관들 위에, 지방 장관들이죠, 그 고관들 위에 다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러면 3, 40이 한 40개의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중용된 거예요. 각 지방의 고관들이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재정에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20개 지방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새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선 찾기 어려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에게는 exceptional quality가 있었다, 또 excellent spirit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총리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이 2명이 더 있죠. 다른 총리들 위의 총리, 최고의 국무총리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려 하니까 다니엘 말고 다른 2 총리요, 그리고 또 여러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실력을 쌓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장관이나 총리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국으로도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민자들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국의 국무총리로 발탁된다라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놔둘까요? 국무총리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말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유대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동안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료로서 또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했던 모든 일을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공직에서 무슨 뒷돈을 받았다거나 장부를 조작해서 개인의 돈으로 착복했다거나 유용한 적은 없는지, 또 인사에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 내 친척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고용했다거나 등등 재정, 행정, 인사 가릴 것 없이 뭐든지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샅샅이 뒷조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표적 수사죠.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이 마땅히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요, 이 총리와 고관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자, 이 유대인인 다니엘이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걸려들 수 있는 법령을 하나 만들죠. 이 다니엘에게 죄를 씌우기 위한 일종의 표적법, 다니엘법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이 법관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법을 하나 의논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아무 신이나 아무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되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던지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법은요, 나라가 이렇게 바뀐 시점에서 전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리오 왕에게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 왕은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요. 온 나라가 왕 아래로, 그 넓은 나라가 왕 아래로 하나로 세워지는 그런 법령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리오 왕도 이 법령을 좋게 생각하고는 이들이 요구한 대로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금령으로 만들어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몰랐죠. 이 금령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음모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음모와 이 금령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왜 이런 법령을 만들었는지 몰랐을까요? 이 법령을 왕에게 고하고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금령으로 선포하자라고 했을 때 이 법이 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 법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적용되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사람이 다니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금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만든 표적 법령인 것을 다니엘이 눈치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아는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여기 기도의 장소입니다. 아니, 이 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뻔히 알려진 기도의 장소를 좀 바꿔서 다른 곳에 옮겨가서 기도하면 좀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번에 기도할 때는 창문을 열지 말고 창문을 닫고 그냥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문 열고 기도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눈에 띄어서 이 금령이 만들어졌고, 또 이번에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띄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이건 습관입니다. 사실 이 습관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런 표적 법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니엘이 한 30일 동안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좀 이렇게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이 자세와 시간과 자세를 말하죠. 이번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좀 바꾸고 자세도 바꾸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냥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속으로만 기도하고 다니면 아무도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눈치채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이야기하죠.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게 됐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대체 이 기도가 무엇이길래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을까요? 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곳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특별히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는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맘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드린 그 기도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드린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던 그 10대 소년 시절부터였을까? 아니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관리로 발탁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시작하던 그런 20대 때부터였을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며 중년의 나이가 되었던 그런 30대, 40대, 50대 그때 나이였을까? 아니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이 바사와 메대 제국이 들어선 이 80대였을까? 언제부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을까?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눴던 본문으로부터 한 6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번과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꿈을 해석해 오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기억 못하는 꿈 너희들 알아내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못하면 이 바벨론에서 꿈 해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혜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해당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다니엘 6장에서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60년 전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역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그런 기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다니엘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 습관과 그 프랙티스 했던 것을 찾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그 기도가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금 위급한 일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지 해서 열었던 창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열어왔던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그런 프랙티스,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결심하고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그 실천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그런 기도의 습관, 기도의 프랙티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과 프랙티스가 있다면 우리도 두렵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거룩한 습관을, 그 프랙티스를 오늘부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여는 우리의 그 습관, 우리의 습관의 그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생활 방식들이 많이 변했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리들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프랙티스에 변화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혹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린 분 아니 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던 분들, 우리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던 분들, 그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 프랙티스가 어느 순간 없어지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을 늘 아침마다 읽으시던 분들, 그런데 그 생활 이 리듬이 바뀌면서 그 습관을 잃어버리신 분들 아니 계시냐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또 한 가지,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그런 자리는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자리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그 자리를 잡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문을 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고 찾으시는, 그래서 그 습관과 프랙티스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활짝 열고 주님께로 맞추는, 창문을 여는 거죠.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여는 시간, 주파수를 맞추시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우리 마음에 어떤 창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내용들,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으세요? 그런 그 두려움의 창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자세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겸손한 자세인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겉에 보이는 자세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또 겉에 보이는 자세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비드-19의 위협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져 가면서 우리 스스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습관과 프랙티스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함께 모일 수 있었을 때 매일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던 그런 습관과 프랙티스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습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 1시간씩 또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들,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창문을 여는, 그리고 주파수를 맞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발각됐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리오 왕이 알게 되죠. 야, 이 금령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알고는 좀 망설입니다.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 금령은 바꿀 수 없는 거라면서 왕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자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하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 왕의 눈에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을 그 왕도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왕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가서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부르죠. 이렇게 불러요.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그 습관, 그 프랙티스가 있었기에 위급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 실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세상으로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리오 왕이요, 새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이 새로운 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요,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함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